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1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니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총독 벨리스가 바울을 사실은 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두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많았습니다. 벨릭스는 자기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에게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도를 듣다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더니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결혼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벨릭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유대 여자인 드루실라가 듣고자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을 아내가 요청해서 들어야 되는 것을 벨릭스가 도와준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벨릭스는 보면요, 아내의 요청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 복음을 들었지만 또 다른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을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묶어두면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더더욱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 또 거기다가 이 벨릭스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구류하고 묶어두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전심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반심이 되고, 두 마음 이상 세 마음을 이상을 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벨릭스를 보면 기회주의자였어요. 복음을 듣는 듯 했지만 아내가 듣는 요청에, 듣고자 하는 요청을 따라서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으로 마음을 품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두 마음은 반심이 되지요. 마음이 세 가지 이상 되면은 그것은 무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벨릭스를 보면 종교적인 관심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동시에 뇌물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유대인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심한 것이었지요. 특별히 벨릭스는 의로움, 또 절제함, 또 마지막에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불의,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현재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를 들었을 때 그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해야 하는 때는 지금이지 다음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 자신들도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것, 부귀와 권력,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을 얻는 거려고 하는 마음이 갈라져서 영원한 것, 영생,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오늘 지금 믿고 반응하고 구원을 얻는 일에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말씀, 공의롭고 정의로운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것을 즐기다 보면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날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벨릭스를 이어서 베수도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사무엘이 바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신임 총독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필요했겠지요.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베스도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가이사랴에 가 있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고소하고 고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다시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2년 전에도 그렇게 했던 일이 가이사라로 옮겨지면서 수포로 돌아갔는데 다시 그 악한 못된 음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식 재판을 했지만은 바울의 율법이나 성전을 더럽힌 범법 행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고, 사실은 로마나 가이사에 대해서 대적한 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쳐서는 죽일 수 없기에 못된 악한 방법, 암살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에게 가이사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 유력자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바울을 고소하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벨릭스도 그랬지만 베스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다시 바울을 죽음, 암살될 수 있는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사명자, 하나님의 종을 앞서가셔서 지키시고 로마의 총독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를 향하고 성도를 향한, 사명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악한 자들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스도를 사용하셔서 그 너무나 어긋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그들의 고소와 고발을 심의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인간의 악독함은 참으로 집요합니다. 수포로 돌아간 그 계획을 다시 끌어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롭게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의 불의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의롭고 공의롭고 또 하나님 앞에 절제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한 모습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도자들은, 특별히 성도들은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한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불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베스도가 가이사라로 돌아가서 3일이 지난 후, 8일, 10일이 지난 후에 재판을 바로 엽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고발합니다. 하지만 어떤 증거도 제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왜? 거짓이었고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에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무죄함을, 자신의 순결함을 변호하고 또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율법에 대한 어떤 잘못이나 대적을 한 것이 없다.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간 적도 없고, 더더욱 나는 서운한 자들과 함께 거기서 정결 예식을 했다.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스도도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도라 묻습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도 그랬고 베스도도 그랬습니다. 사람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만 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그것이 제대로이지요. 그러나 믿지 않았던 로마의 두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베스도로부터 사실은 무죄 선언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지요? 유대에서 온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증거도 되지 못했고,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이나 또 성전에나 가이사에게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베스도는 그래도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재판을 받고 고소 고발을 마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것이지요. 바울은 베스도가 자기를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하자라는 이 이상한 태도에서 위기의 상황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과감하게 내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 자리에 섰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도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마치겠다라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참 바울의 놀라운 지혜였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의 권한을 이용해서 황제 앞에서 직접 판결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베스도는 이 바울의 선택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들 배석자들과 함께 로마 시민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이전에 주님의 말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바울의 안녕이나 바울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이 곁에 서셔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리라는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와 같이 단호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산적된 문제들, 또 이리 피할까, 이리 하면 더 나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온몸을 던져서 온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말씀과 비전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결단한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다른 사람들의 환심도 사려고 하는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무심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다시 한번 돌아다 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고 주님을 향한 순전한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의한 목적으로 저희들을 이용하고 대적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복음과 의와 절제와 심판과 사랑과 위로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만 세상의 집요한 공격을 담대히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되 순결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